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4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악인의 길을 가지 말라 하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왕기하서 5장을 봐야 되는데 5장 볼 때쯤에 이제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죠. 그래서 지혜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분별하고 재판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 쉐마레프 했죠. 그게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달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풍성이 줘서 이웃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서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 했습니다. 그 지혜의 말씀이 전도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여기 잠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를 찾아보게 됐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잠언서 구조를 다 정리해버렸죠. 그렇게 잠언서 구조를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상관된 단어들을 잘 요점으로 이렇게 보면은 잠언서가 지금까지 읽어온 것보다도 훨씬 더 잘 읽혀지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도요 14절에 보면은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아 하죠. 이게 이제 주어가 된 겁니다. 그 밑에 18절에 의인의 길은 밑에 19절에 악인의 길은 이랬죠.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대비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을 내 귀 밑에 21절에 눈 21절에 끝에 마음 이렇죠. 그러면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마음 속에 지켜라. 이 세 가지를 또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은요 다시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25절에 눈으로 바로 보며 눈이 우리 바로 봐야 되는데 눈을 왜곡되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26절에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 말은 앞에 의인의 길을 가라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악인의 길을 가지 말라 하는 14절의 주어가 어떻게 하면 악인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입과 눈을 바르게 하고 바른 길로 가라. 그래서 끝에 결론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런 말은 악한 사람들하고 만나지 말라는 말입니다. 도모하지 말라. 그럼 간단하죠. 5장 1절로 넘어가시면 내 아들아 내 시혜를 주의하며 내 명찰에 길을 기울여서 그 은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자, 뭘 한마디 해주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음녀의 입술을, 요게 주어가 되었습니다. 음녀의 입술은 꿀이 떨어지며, 반대로, 요즘은 뭐, 여성, 남성, 이게 전부 다 뭐, 법적으로도 장애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남자나 여자는 똑같다고. 여기 책엔 옛날에 여성은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했고, 남성들만 찾아다닌다 했으니까, 음녀의 입술에 꿀이 떨어지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조심하라는 거죠. 그거 걸리면 안 된다. 나중 숯과 같이 된다. 끝에 가면은 안 좋은 일이 된다. 칼과 같이 날카로운 일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소홀, 지옥으로 내려간다. 소홀을 지옥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7절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에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누구? 음녀에게서 멀리하라. 두렵건대 내 존령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평생 살아왔던 어떤 자기 모습을 버리게 된다. 이게 바람난 남자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10절에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을 충족케 하게 되며 11절에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며 우리 뭐 서구나 동양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죠?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 말하기를 내가 어찌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준함을 가벼이 여기고 13절 후미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혼자 후회한단 말이죠. 존령, 재물, 육체가 쇠약하게 되고 난 뒤에서야 음녀를 만나고 난 뒤에 말입니다. 14절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집에 가정에 충실해라. 17절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게 하라.
남자가 가서 바람 피우면은 한 여자가 희생이 되겠죠. 희생이 되면 그 여자의 남편이 또 어려움을 당하겠죠. 똑같습니다. 그죠? 18절,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자기 집에 집 잘 지키라. 그런 말입니다.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성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나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을 가슴에 안겠느냐. 이게 처음에 3절에 음녀의 입술은 꿀이 떨어진다 했는데,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다가 나중에 그게 악재가 되고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렇게 결국은 자기 가정도 다 잃어버리고 엉망진창이 된다. 이런 그 이야기를 9절, 10절, 11절에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림 되고, 또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을 충족하게 되고, 기생을 만든 기생한테 다 넘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음녀를 멀리하는 것이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다. 6장 1절로 왔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에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보증을 써준다는 것은 본인의 마음이 동할 때 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속았든지 말았든지 써줬으면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가. 근데 보증 쓰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보증 쓰는 사람이 없거든요. 자산 가치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내가 물어줄게. 그 친구 내가 책임질게 하면서 보증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보증을 내가 조항 찍으라고 찍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새는 보증 쓰는 일이 불법처럼 이렇게 이제 금기대가 괜찮은데, 저 사업하고 이럴 때는 언제든지 가까운 사람 찾아가서 보증 하나 써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 대출할 때 옆에서 보증 쓰면 재산 당하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옛날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지면은 그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니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그러면은 보증을 써서 자기가 망하게 생겼을 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과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구원까지 그 단어를 썼으니까 자기 목숨을 살리는 것처럼 가서 하라는 겁니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내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는 거죠. 그때 안 하면은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게 된다. 어려워진다.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부터는요, 게으름. 요게 주어가 되었습니다. 게으른 자여. 그 게으른 자는 어쩌라 말입니까? 개미한테 배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한 개미한테. 개미에 가서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러면 주어가 게으름인데 게으르지 않으려면 개미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개미는 들여다보니까 통치자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두령도 없는데 그냥 열심히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누가 보니까 누가 하라 하니까 누가 가라 하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신앙인들의 모습이다. 게으른 자야,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표시가 잘 안 나도요, 가난할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못 움직여 지혜롭게 못 살아는 거 있거든요. 있고,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열심히 하는데도 뭐가 안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보응이나 하나님의 브레이크, 제동이 걸리고 있으니까 그 시기를 지나야 되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그것도 다르게 느끼고 감사하게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럼 뭘 끝까지 해야 됩니까? 끝까지 바르게 해라, 바르게. 그 보응을 바르게 받아야 되지. 매일 받았다 말았다 이렇게 하면은 그 보응이 진일한다. 그러면 사람이 평생을 가다가 인생 끝난다고. 12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위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행위는 통칭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위가 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으로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발로 차분다든가 손가락질을 하고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며 또 살릴 길이 없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한 6개나 7개 있는데 한번 뒤에 기록해 봅시다. 17절. 교만한 눈. 우리 교만한 눈은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잘 안 들킬 것 같아도요. 예, 우리는 다 영적인 사람이라 압니다. 느낌으로 대만 안다고요. 눈 조심합시다. 거짓된 혀. 거짓말하는 이거는 뭐 수에 칠 가치도 없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피를 흘리는 손과 피를 흘리는 손, 이사야 1장에 보면은요, 이사야 1장을 보고 봅시다. 1장에 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손의 죄. 10절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하면서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노?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과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 피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는 예배는 드려야 안 되나?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그 위선적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두 번째 12절 끝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성전의 문지방만 따른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3절에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하나님께 바르게 살지도 못하며 경건치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살면서도 주일 되면 주일 지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라도 해야지 안 죽으니까. 그러면서 그때 가져오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그걸 가정이 여기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 마당만 바른다 했습니다. 그 피를 하나님께서 재물의 피, 그러니까 소, 양 이런 것들 잡은 것들 그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13절 중간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면서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고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성회, 세미나, 집회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아무것도 내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오면 내게 무거운 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무거운 짐이니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그러니까 내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라.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하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도 이런 재물을 가져와서 두 손 들고 뭐 찬양하고 이렇게 했어요. 매 회개하면 된다는 전제가 붙어 있어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가정한 예배 속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두 손 들어 찬양하는데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 맨날 나가면 죄 짓고 돌아오면 또 회개한다고 회개하는데 그게 회개하면 다 회개 용서가 되겠지만은 잘 안 되는 수도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는데 그 손에 피가 가득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에 피 이렇게 할 때 그게 죄악이 된다고 죄악. 우리가 죄를 입으로도 하고 눈으로도 짓고 이렇게 하지만 막상 죄를 지을 때는 손으로 죄를 짓죠. 상대를 죄하고 한다든가 뭐 손으로 무기를 든다든가 뭐 이런 거잖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17절에 피를 흘리는 손과 이렇게 할 때 이 피를 흘리는 손이 조금 전에 그 죄악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찬양하고 찬미하고 두 손 들으며 해도 어쩌면 소용없을 수가 있다. 하나님은 그걸 아주 싫어합니다. 안 짓는 게 중요하지. 회개, 그래도 다행히 와서 회개하는 건 더 중요하죠. 회개를 했다는 것은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회개를 하잖아요. 이거하고 돌아가 또 죄질 걸 아는데 그게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손에 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여기 다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무슨 나쁜 일 이탁하면 막 와르르 몰려가는 거 있잖아요. 쑥쑥쑥 하러 가고 거짓을 말하는 망명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에 이가 나는 자라. 우리 여기서 뭐 다 자유로워야 좋겠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저렇게 실수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고하면서 단독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환경이 바뀐 거죠. 그럼 반대로 본다면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요? 신부한테 가서 고백하죠. 죄를 고백하죠. 그 신부한테 왜 고백합니까? 여기 17절과 18절 19절에 무려 여기에 7개나 나와 있습니다. 눈, 혀, 손, 마음, 발, 정인, 거짓 말하는 망령된 정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이간 7개입니다.
20절부터는요, 24절에 보세요.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서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한다 하거든요. 그러면 악한 계집을 어떻게 해요? 경계해야 되겠죠. 안 만나야 되겠죠. 그럼 반대로 악한 남자도 안 만나야 됩니다. 또 지금은 똑같아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21절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목에 맨다는 것도 우리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매잖아요.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맨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 예수의 피를 잊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이죠. 고백인데 멋으로 그걸 메고 힙합하는 사람이 그걸 메고 으쌰으쌰한 다니면 그 십자가가 거룩하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명령, 법, 책망이 다 들어있다 그죠? 책망은 곧 우리가 머쓱해 있다는 것은 나쁜 것만 아니고 그걸로 인하여 내가 바른 길을 가게 되니까 생명의 길이 된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으로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한다. 26절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의 떡만 남게 하며 그릇이 된다. 뭐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떻게 그 옷이 타지 않겠으며 그런 여인을 만나면서 어떻게 피해를 입지 않겠나. 29절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치 못하리라. 자, 넘어갑시다. 29절에서 32절로 나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시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우리나라가 지금 간통죄가 없어져 버렸죠. 서로 좋아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상관없다라고 지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풀려지는 것이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법을, 미국 법을 가져오면서 성경 위에 손을 얹어 맹세한 법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 법을 자꾸 고쳐갖고 이제는 어린이 보호법을 만들어갖고 아예 성경에서는 어린이를 초달해서 키우라 했으니까 성경에 어린이를 초달했으니까 우리 법도 어린이를 보호법 이런 거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누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숨겨서도 속에 집어넣어갖고 지금은 어린이 궁등장만 때려도 폭력으로 바뀌잖아요. 상한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있게 되나니 34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 줄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키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나님 말씀 안에 돌아와야 된다. 7장 3절에 손가락에 매인 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경고로 생각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 5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 음녀에게 말로 홀리는 이방 여인에게서 빠지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신뢰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면 이런 말인데 그러면 우리 29절에서 32절로 넘어가는데 중간에 30절과 31절은요 요거는 일종의 삽입구입니다. 요것도. 근데 이 이야기를 29절 밑에 30절 바로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헷갈리게 해놨다고.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29절 이와 같이 할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치 못하리라고 여인과 간음하는 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도둑이 만일 줄일 때 이렇게 나와. 그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을 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나 갚아야 하려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하는 예문을 넣어놨대. 예문. 잘 읽어보면 이게 도움이 되는데 그냥 읽어 내려가면 이 문장이 헷갈려요. 그래서 건너뛰어서 읽으면 문장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7장 6절부터 27절까지는요. 여기 지금 6장 24절에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악한 계집을 경계하라는 의미다 말이야. 악한 여인을 경계하라. 그러면은 그 악한 여자가 음녀인데 그 음녀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예정으로 그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줘요. 6절에 보세요. 내가 내 집 살창으로 내어다 이렇게 봤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요 젊은 사람을 예로 잡아준 겁니다. 젊은이 가운데서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는데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쭉 내려옵니다. 그때에 10절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며 이 여인이 떠들며 완악하여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고 홀리는 여자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젊은 사람을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갖게 너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너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에 있는 명품 이불 같은 것들을 해놓고 비단으로 해놓고 뭐 이런 겁니다. 이불을 펴고 모략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로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져가시니까 기간이 상당히 오래 출장 가는 것 같다. 21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로 허리는 말로 깨우며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마치 엄녀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인다. 23절 필경은 화살을 그 간을 떨게 된다. 엄녀의 화살이 새가 빨리 거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 것 같이 끌려간다. 이게 젊은 사람을 비유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이게 남자들은 예수 믿기 전에 사회생활을 했던 남자들은 이게 무슨 그림인가 대반 알아요. 이거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반대편으로 본다면 요즘은 또 남자가 애인이 다 어지간하면 뭐 5명이 있으면 3명은 애인이 있다 하는데 그럼 반대로 보면은 여자가 5 모이면은 3명이 애인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 애인이 있으니까 애인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5절 끝에 뭐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라 하고 끝에서 24절로 간다. 24절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주의하라. 내 마음이 엄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들을 상하여 엎드리지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소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 어떤 방? 여기 모략과 침량, 계피를 뿌리고 휘황찬란하게 꾸며놨고 미혹하는 방, 그 방. 이게 뭐 세상 사람들은 이거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좀 덜 이해가 되려나 몰라도 금방 이해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게 잠언서에 있는 말씀들은요 그냥 읽어도 우리가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이해가 되는 말씀이고 오늘 제가 설명을 약간 붙였는데 설명을 좀 붙이면 더 적나라하죠. 적나라하고 이거 정말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뿐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서 안 되겠구나. 경계심을 더하게 하는 거죠. 이번에 열왕기상서 5장을 보기 시작하다가 솔로몬이 지혜를 받고 난 뒤에 받은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인데 그거를 시가서 5권을 정리할 때 한몫 정리하면 좋은데 그래도 이걸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지지난 시간부터 보다가 오늘 아침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궁을 건축하는 장면이 이제 5장부터 나오잖아요. 열왕기상서. 그래서 이걸 다시 돌아가서 볼까 하다가 아니다.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서 보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그 잠언서를 순서대로 지금 끝까지 보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읽기 쉬운 말씀 속에 읽기가 쉬워서 자주 읽고 교훈을 삼는 것도 있지만 이 속에 깊은 진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인생에 우리가 삶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뭐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우리 다 아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야기를 잘 이해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성경을 설명하면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단다 하고 넘겨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못된 사람들이 없지만은 그래도 혹 한 다리 건너서 이곳에 이런 못된 사람들을 만난다든가 또 잘못된 새 거물에 걸리는 것처럼 허덕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도와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무한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잠언서를 읽을 때 이만한 지혜를 얻었다면은 다음번에 잠언을 읽을 때는 또 다른 지혜가 우리에게 넘쳐서 적용될 것이다 라고 믿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신뢰 말씀만으로 나를 하나님의 선전판으로 변화시키 위해서 살아가시는 또 그래서 향기와 등불이 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